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새해는 두 번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뭐 양력이면 태양을 절기로 하는 그런 절기의 그 새해이고요. 또 지금은 음력이지 않습니까? 음력을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그렇게 두 번의 새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가족들 개인의 소망과 그리고 또 가정의 소망을 얘기하라고 쭉 했는데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각각의 또 소망이 다 다르고 또 생각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이나 또 육체적인 건강이나 다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있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에는 참 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 그렇죠? 가정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선생님, 스승님을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주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두 일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부모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또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복 가운데 이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그것도 믿음의 배우자, 은혜의 배우자, 그리고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벌써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아내가 죽잖아요.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대략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살쯤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그 언약을 잘 계승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곧 안 믿는 여자 가나안 지방에 사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이 계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결혼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과 오랫동안 한 60여 년 가까이 일했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죠. 내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여인을 신부감을 좀 데려와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가서 나홀의 성이죠. 거기서 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마침 그 여인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기도했던 대로 딱 정확한 시간에 만나고 또 정확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늙은 종에게 물을 우물에서 길러서 줄 뿐만 아니라 무려 10마리의 낙타에게도 거의 1톤 가량의 물을 기르다가 그 연약한 몸으로 낙타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이 종은 감동을 한 것이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물을 줄 여자 그리고 또 내 짐승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런 신부감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 리브가였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잘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고 또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습니다라고 쭉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결혼의 당사자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은 결혼에 관한 한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면은 신부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이 동의한 적이 없고요. 리브가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당사자는 수동적이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상황을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장하께서 주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복된 가정이고 은혜의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고 그리고 사랑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배우자 선택의 기도는 다 다르죠.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봅니다. 상대의 지위를 봅니다. 직장을 봅니다. 외모를 보죠. 그리고 또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우자 선택의 그런 조건들을 보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해야만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요,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가의 나이도 모르고요, 취미도 모르고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명색이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런 결혼인데 정작 당사자는 말씀을 드린데 이처럼 수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혼의 선택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시작도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로, 결혼은 시작도 거룩으로 또 마무리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24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맞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선택을 할 때에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될 텐데요. 그 교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은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잘 우리가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의 선택을 위해서,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훈을 가져온 것은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 20년 해도 30년 해도 40년 해도 그 배우자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을 다 알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동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혼해도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혼전 동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부델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9절로 50절, 51절 우리 석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고. 그렇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이 48절까지의 진술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이라고 이 엘리에셀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부드엘 가정, 리브가의 친정집이죠. 그 가족에게, 어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촉구는 뭐냐면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라는 성품에 의지해서 속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9절에 보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리브가를 주든 안 주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엘리에셀의 마음이 이 말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결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배우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두고 내가 1, 2, 3, 4, 5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이런 관점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는 형제나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하면 반드시 결혼의 실패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배우자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은 리브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굉장히 결혼에 있어서 당당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의 가정의 이런 격차가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또 학력이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든지 간에 서로 간의 차이가 나게 되면 굉장히 종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비슷한 가정끼리 만나려고 이리기 고르고 저리기 고르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배우자가 만나 서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굴해지고 또 비겁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준에 놓고 보면 이러한 비굴함이나 비겁함이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뜻으로 선택하고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고 사람의 뜻으로 비교해서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의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한 이 배우자는 참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평등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일 때에는요, 부모가 배우자 선택권을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분명하게 자녀에게 그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서로 간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딸의 그 결혼을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고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그만큼 믿음으로 성숙해 있지 않다면 그 결정권과 주도권은 부모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자 될 그 후보가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할 텐데 보면 믿음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자녀의 결정을 꼭 존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성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성숙. 어떤 성숙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인 것이죠. 그 성숙이 자녀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그 준비해야 될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성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은혜의 가정 또 사랑의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류의 어떤 대사 가운데, 가정의 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 충성된 사람의 도움이라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그런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52절 53절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자, 리브가의 결혼에 오라버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부두엘 가정에서 부두엘의 역할, 가장 부두엘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부두엘의 역할이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라반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라버니 라반이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놓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출발부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벅지에 손을 놓고 그렇게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이 리브가의 결혼을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 결혼을 승낙하자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부두엘은 엘리에셀은요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요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충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 충성된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자녀를 두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욥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했죠.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오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릴 거라고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또 허용하시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었을 때에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고요. 수많은 가축들과 재산들이 다 죽게 되었고 또 다른 데서 다 빼앗아 갔죠. 심지어 욥의 몸에는 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웠고요. 기와장으로 박박 끓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해라 하고 욥을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된지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에셀도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사람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결혼을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승낙을 하자 이제 이 엘리에셀은요 보물을 그 가정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우물에서 준 것이 있잖아요. 그 코걸이하고 손목걸이에서 줬는데 그것은 일종의 결혼의 예물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에는 보물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결혼인데 결혼 지참금을 줍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결혼 지참금을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저 중동의 몇몇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 신부를 잘 키워주신 그 처갓집에 결혼에 관련된 지참금을 풍성하게 주어서 답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 따르면은 이 결혼 지참금은 그때 당시에 이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리브가 가정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큰 뭐라 그럴까요? 충성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저 800km나 떨어진 저 고향 땅으로 걸어갔는데 그때 종 몇몇하고 그다음에 낙타 10필에 실을 정도로 많은 보물을 싣고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충성된 종이 아니라면요 그 정도의 예물이라면 그 정도의 결혼 지참금이라면 한몫 단단히 잡아가지고 어디 숨어서 살면 아마 떵떵거리고 오랫동안 호의흡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엘리에셀은 그것을 착복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리브가의 가정까지 데려가서 그것을 다 건네 주었던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웠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감에게도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에도 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도 충성스럽고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자녀의 결혼 반드시 축복의 결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종이었습니다. 종이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54절 5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충성된 종의 이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 가정에서는요, 그게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나 한 열흘 정도 더 남아서 좀 더 우리가 이 리브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집 보내도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정했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아브라함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분이나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충성된 사람이 잘 될 때만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지만 어려울 때는 배신하고 변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올곧이 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결혼에 이처럼 충성된 사람들 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예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리브가는요, 여러모로 시어머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시어머니 사라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지켜온 순결한 여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 무척 충실했고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정도로 그렇게 배려심이 깊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리브가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맞았는데, 결혼 정년기, 리브가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결혼 정년기 하면 나이를 고려하지만은요, 나이가 아니라 이 결혼의 정년기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이 리브가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57절 6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를 불러서 이제 결혼에 대한 동의를 묻는다는 거예요. 자,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런데요, 리브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거기서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지닌 리브가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노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냥 물을 대접해 드렸을 뿐인데,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작은 그런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뿐인데 갑자기 손목고리를 크게 주고 그다음에 코 이렇게 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이 나를 뭐 이렇게 만나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니까 리브가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의사를 물었을 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랑에 대한 장래의 신랑감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여인이라면 반드시 믿는 형제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도 저는요, 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이 질문에 곧바로 지체 없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결혼은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바로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믿음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동성끼리 결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였을 때에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우리는 예 하면 즉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것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뭘로 할까요? 거룩으로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한 야곱은 또한 그 이후에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쫙 그렇게 영적인 계보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후대로 내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후에 이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삭의 첫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묵상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신부감을 찾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낙타 10필과 그다음에 함께 동행했던 종들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보니까 그 낙타를 보고 있는, 낙타가 오고 있는 일행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삭은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 묵상이라는 말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거든요. 또 마음적으로 깊이 숙고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삭은 무엇을 묵상했었을까요? 분명히 이삭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러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었고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통신시설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들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굉장히 아내가 중요한데 아내가 언제쯤 올까라고 그렇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멀리서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낙타 10필과 아주 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일행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 일행이었다는 것을 이삭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삭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 그 낙타 무리 안에 있었던 리브가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기 들에 있는 사람, 저 서성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예, 나의 주인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주인이지만 그 이삭의 주인, 이삭이 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리브가가 쓰고 있었던 베일을 이렇게 가립니다. 너울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에게는 가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중동 여인들 같은 경우는 차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리지 않는데 딱 한 번 가립니다. 어느 때냐면 결혼에 이제 신랑 앞에 가는 신부일 때만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리브가가 저 사람은 나의 신랑이구나, 신혼 예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리브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살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노총각이 되었을 때에 이삭에게는 슬픔이 있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라,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슬픔, 마음의 내면적인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상실 때문에. 그런데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에서 취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삭은요 40살에 이 아내를 얻어서 180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는 멋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결혼의 거룩은. 아브라함은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두라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어가지고요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처럼 성숙한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처럼 기도로 자신의 배우자 맞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룩으로 마무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관연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이 결혼이 거룩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결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결혼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